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오늘은 3절 짧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우리는 계속 천국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묶여있는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보이는 것 때문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있던 용기마저도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보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느냐 하면 평소에는 그 통치자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그 집권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독재자다,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나오죠. 군사 퍼레이드를 왜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보면 알죠. 국군의 날 행사, 요즘에는 또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군인 대통령들이 있을 때는 빠짐없이 군사 퍼레이드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도로가에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군인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평소에 그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공감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애국심이 생기고 뭔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죠. 북한의 열병식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김일성 광장 큰 높은 곳에서 김정은을 비롯해서 수뇌부들이 뒤에 쫙 깔려 있고 쭉 그 앞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남녀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무기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강냉이 죽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인민의 군대는 든든하다,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다, 아마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것의 힘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헤롯의 성전, 헤롯이 알다시피 독재자였어요. 굉장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에 굴복했을 뿐이지 왕이라고 인정해주지도 않던 왕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 자기의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멋있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헤롯 성전 앞에 갔을 때 놀라면서 감탄을 하죠. 주님, 이 건물 대단합니다. 역시 성전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도 있죠. 아무리 정의와 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모습이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으면 거기에 인생을 투자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저건 옳은 길이야, 저건 맞아, 정의가 있어 라고 해도 거기에 줄 서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 고백 갖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죽음의 자식이지만,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신앙은요, 들으면 거창합니다. 아, 그렇구나. 온 세상을 지으셨구나. 지금도 다스리시는구나. 우리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봅시다. 초라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 대단한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엄청난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백이 허황되게 느껴집니다.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큰 계획을 너희 가문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만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75세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의미를 붙여서 너희들 이름을 바꿔라. 지금 가지고 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만방의 모든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너희 부인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라. 만방의 열국의 어미, 모든 만방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럼 근데 여전히 어때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무슨 만방의 아비고 만방의 어미입니까? 무슨 우리 자손으로 인하여서 세계 만방이 복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약속. 아니, 뭘 되는 걸 비슷한 걸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해야 조금 믿을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자식 하나나 낳게 하시고 만방의 복이 될 것이다 이러면 그래도 하나가 뭐 또 그 다음 자손을 낳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의인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아유 하나님 그냥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병이나 낫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약해지고 세상 구원은커녕 그냥 교회조차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미약한 의심에 자꾸 시달려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괜히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보다 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것은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정통 유대신앙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그리스 로마 신앙의 그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를 따른다는 건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리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할까요? 우리가 신천지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신천지 어떻게 해요? 교회마다 밖에 이렇게 입구에 뭐라고 붙이죠? 신천지 출입금지. 그래서 붙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천지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당에다가 예수 믿는 놈들 출입금지 이렇게 써다가 붙인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지금 21세기에도 여러분들 산신령 그 산신각 같은 그런 데 가지고 막 비나이다 그러고 이렇게 그
빌고 있으면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시선 속에서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천국의 말씀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사실 내용은 둘 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31절, 3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죠.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지금은 다른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다 자라면 어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풍성한 가지를 둥지 삼아서 거할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겨자씨 한 알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 설정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라고 그렇게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커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모든 새들이 와서 거할 정도로 그런 큰 둥지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자라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 자란 후에는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에다가 적용하면 분명히 그런 걸 거예요. 지금은 희망의 가능성이 안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 잘 안 보이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마침내 더할 수 없이 커지면 세상의 모든 남방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을 떠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자, 우리는 분명히 그래요. 지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가운데서 결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하는 그런 국가들 가서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애써서 수고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돌아왔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고 있던 사람들도 실족을 해서 주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버리고 불신자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듣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를 봅니다. 우리 사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여러 가지 문명의 첨단적인 어떤 혜택들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더 불안해 쫓기고 힘들어하고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행복해하지 않고 자살률은 점점 늘어나고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에서 SNS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기사 내용만 보지 마시고 댓글을 한번 보십시오. 댓글을 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그런 이렇게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의 씨앗은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뿌려져서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누룩의 비유로 넘어가 봅시다. 겨자씨의 비유는 분명히 아직 자라기 전에 미미하지만 자란 후에는 온 세상 만방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서 풍요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장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33절입니다. 더 간단하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세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 알죠. 네, 누룩을 밀가루에다가 또는 곡물에다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밀가루에 넣으면 빵이 됩니다.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됩니다. 또 누룩 효모를 그 곡식에다 넣으면 술이 되게 돼요. 어때요? 변하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질이 변해요. 누룩 때문에 변합니다. 이 누룩은 뭐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입니다. 천국의 씨앗이에요. 천국의 씨앗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사회에 들어가면, 종족에 들어가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양적인 확장도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질적인 변화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쉽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말들이 뭐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혹시 여러분들도 쓰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 딱 생각하면서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심지어는 거기다가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하고 또 전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잘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옛날 성질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기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것들이 점점 굳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을 가루에 넣었을 때 그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했다.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그렇게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냥 너무 액면 그대로 현실적인 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과학적으로 그렇게 부풀 수 있느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고자 하느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요, 단순히 개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잘 안 믿어지고. 개인 한 사람도 안 변하는데 무슨 세상이 변하냐? 무슨 사회가 변하냐? 오히려 반대처럼 보이는 사례들만 우후죽순으로 많이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유럽 국가들, 예수 잘 믿는 기독교 국가들조차도 지금 보면 저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런 나라들이 맞나? 우리는 그 유럽 교회들 또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서 또 서구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막 안타깝게 생각했죠. 근데 서구 교회들 한탄하고 있다가 20-30년 만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지금 겨우겨우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견디면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40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과연 한국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나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시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지쳐 있을까 봐. 그래, 그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우리 그런 거 예수님의 복음 아니라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일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겨자씨 하나, 그리고 누룩. 자라면 커진다. 누룩은 변화시킨다. 자, 그러면 커지게 만드는, 자라게 만드는 겨자씨 하나과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누룩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자, 겨자씨라고 해도 좋고 무슨 곡식이라고 해도 다 상관없습니다. 뭐 벼라고 해도 좋고요, 물이라고 해도 좋고요, 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심었어요. 자, 그게 어떻게 자랍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하겠죠? 예, 비도 뽑아주고, 가뭄이면 물도 갖다 주고, 물도 뿌려주고, 또 너무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오면 물꼬를 터서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게. 정말 곡식이 다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농부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그 농부들이 잘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곡식 씨앗 자체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곡식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필통을 갖다가 심었다고 해봅시다. 필통은요 안 자라요. 거기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한다고 해도 안 자라요. 그 곡식 자체에 발화력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곡물을 변화시켜서 술이 되게 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누룩 자체에 곰팡이에서의 변화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일으키지 못한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우리도 수고해야 되겠죠. 우리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디에 있어요?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다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 자체의 발화력. 내가 아무리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아무리 게으름이 많고 부족한 면이 많을지라도 말씀을 심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자체의 힘으로 변화되겠구나, 자라겠구나, 그 믿음을 가져라.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러면 그것을 뿌린 사람,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어디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절을 우리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거기 보면 겨자씨가 나와 있고 하늘이 나와 있고 사람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이것을 그냥 지나가면 쉬워요. 여기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면 자,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왜요? 겨자씨 하나는 어느 밭에다 갖다가 심는다고 할지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물 주면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굳이 자기 밭에라고 썼습니다. 자기 밭에.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혹시 눈에 띄지 않나요? 24절 보십시오. 24절.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에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도 뭐예요? 그냥 밭에다 뿌린 사람이 아니라 제 밭 똑같습니다. 자기 밭. 자기 밭에 뿌린 사람. 자, 자기 밭.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누구예요? 내가 뿌린 거예요? 자기 밭에 뿌린 씨야. 이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자기 밭이면 내 세상입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 자기 밭에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밭에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밭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밭도 아니고 자기 밭이라고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린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눈을 떠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온갖 비관적인 모습만 보여요.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요.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요. 망해가는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모습만 보여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밭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왕국처럼 보여요. 사단이 득세하고 있어요. 사단이 내 왕국이다라고 마음대로 떠들고 돌아다닌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 밭에 뿌린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분명히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린 자꾸 후퇴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패자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실패자 이미지로 생각해요. 어떤 실패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고백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파괴돼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겨우 당신을 믿는 몇몇 성도들, 당신을 충성하고 믿고 따르는 교회의 몇몇 무리들만 싹 데리고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탈출을 하시면서 이 땅은 핵폭탄을 딱 터뜨리셔서 세상은 다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다른 행성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실패자죠. 당신이 만드신 세상의 실패자입니다. 포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내 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겨자씨 한 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지만 자란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란 후에는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왕성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랄 것입니다. 마침내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자라기까지는 뭐 해야 되나요? 다 자라기까지는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동안은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요, 일상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곡식 뿌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뿌렸어요. 농부의 소망은 열매 있지 않아요? 수확하는 날에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뿌려요. 자, 봄에 뿌려요. 4월에, 5월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9월에, 10월에 걷어요. 그럼 그 4개월 여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는 뭘 하죠? 뭘 합니까? 파종과 추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농부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농부가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논에 와서, 밭에 와서 잘 자랐나? 보는 거죠. 풀 뽑을 거 있으면 뽑아주고, 물 줄 거 있으면 물 주고, 약 줄 거, 거름 줄 거 있으면 거름 주고. 일상이 있죠. 농부로서의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사실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성분들 오늘은 왜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참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태어나서 낮밤이 바뀌어서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어가지고 깜깜해서 편안하게 온도와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가 태어나니까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울죠. 막 시도 때도 없이 똥 싸고 잠 안 자고 보채고 무슨 얘기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고 엄마는 힘들죠. 마음속에 언제 크나, 얘가 언제 크나, 언제 커서 사람 부실하나,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자, 우리 두 분, 그 아이가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컸죠? 다 커서 사람 부실해요. 결혼도 해요. 내가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그 활동을 다 해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했어요? 그냥 일상을 한 거예요. 보채면 달래주고, 배고프면 젖 먹이고, 분유 타주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 일상들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란 후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에 의해서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일제의 강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곧 8.15, 곧 2달 후면은 8.15가 있을 것이고, 광복절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수고와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가.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막 이름들이 떠오르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오르면서 김좌진 장군, 그래서 막 청살기 전투, 이등방문 그 암살, 동양축식회사 암살, 이런 굵직굵직한 생각들이 나요. 그 사건들이 생각나요.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36년의 세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요, 일제 경찰 피해서 숨어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잡히면 안 되니까. 변장해가지고 숨고, 이름 바꾸고, 또 여기 아지트가 발각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것만 있었나요?
상해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백범일지를 보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한 일들이 숨어 다니는 거 아니면요. 집세 어떻게 내나. 집세 어떻게 내나. 이런 거 갖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1945년도 그렇게 버티고 기다리고 상해 임시정부 이거 우리 간판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 이거 지켜야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일제에 항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간판 하나 붙들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게 36년의 거의 대부분들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에는 독립운동 그래서 어떤 굵직굵직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다 자라기 전까지의 우리의 일은요. 이 독립운동하고 비슷해요. 일상을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어쩌보면 그래요. 오늘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오면 뭐가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바뀝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들은 계속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도 계속될 수 있고 그런 일상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멈추지 않는 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멈추지 않는 거. 그냥 포기하고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는 겨자씨만 보면 겨자씨나 누룩만 봐서도 안 되고 또 뿌린 사람만 봐서도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수고하며 애쓰면서 일상을 살았던 사람만 봐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함께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겨자씨 자체 또 누룩 자체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내 밭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여전히 내 밭이야. 그리고 끝끝내 내 밭으로 내가 지켜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마침내 그 자란 후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에 별로 변변치 않아 보여요. 그냥 보면 변변치 않아 보여요. 너무 일상적인 것 같고 너무 평범해서 그냥 그만둬도 표도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해야 돼요. 그걸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날 보니까 다 자랐네. 아마 지난주에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금 딸이 26이고 아들이 24이거든요. 아니 26, 24. 여러분들 그때 생각 안 나세요? 그냥 여실하게 다 생생하게 기억나죠?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이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보니까 다 자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계속 믿음을 갖고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열어주시면 자랐네, 변했네, 새로워졌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그 말씀, 겨자씨 자란다, 누룩 변화된다. 자, 우리는 사실 잘한다라는 것만큼이나 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주 사람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안 변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우리 장모님 예수님 믿어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셨죠? 뭐가 변하셨나요? 상품도 그렇고 삶 스타일도 네. 시간 쓰는 거 네. 맞습니다. 생활이 변한 게 진짜 변하죠. 그죠? 네. 변했습니다.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내가 변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마음이 생기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분명히 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다. 변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첫째 변한 거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 이거만큼 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아니, 얼마나 잘 달성했냐, 얼마나 더 수고해서 얼마나 잘해,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착각하기 쉬운 게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랑의 씨앗이 천성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잘 대해줄 씨앗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돼요. 변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예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뭐 생각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노력하는 것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예수 씨앗,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튼 거예요.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술을 만든 거예요. 떡을 만든 거예요. 변화시킨 겁니다. 자,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 안 변할까요? 그게 잘못된 거죠. 나는 변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변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변하듯이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사회 변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각,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해야 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누룩을 가루에다가 넣는 것이죠.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저씨와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그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잘한다. 반드시 변한다. 그리고 그 기쁨에 너희가 동참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이거 꼭 무슨 결혼할 때 서약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또 그것에 끝까지 쓰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끝까지 하는 그 상황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남은 모든 여생 평생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씨를 뿌리고 또 누룩을 가루에 넣는 그런 믿음이 있는 또 하나님 천국의 생활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